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으로 신약성경 18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어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느덧 이 2023년도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부활절 이후에 세 번째 맞이하는 성일이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마이너스 인생 플러스 인생 기억나시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지난주는 우리가 축복의 백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뭐라 그랬죠? 부활이란 다시 자, 한번 볼까요? 부활이란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사심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은요, 두려워 떨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일회교회와 우리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건강과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는데요. 그뿐만 아닙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삶 가운데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특별히 잃어버린 자들, 그 잃어버린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물질도 있을 것이며 관계나 여러 가지로 많은 건강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잃어버린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부활하신 다시 사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놀라운 복으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주를 찾을 때에 우리의 주님은 역사하셔 주실 것인데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받은 복은 뭘까요? 제자들이 받은 복. 같이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소망하기를요, 우리가 앞전에 오늘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축복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복 중에 복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생업, 건강,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전 장에 요한복음 20장 19절하고 21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두려워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인 곳에 문을 닫아놓고, 혹시라도 그 제자들을 찾아서 그 애국 군사들이 찾아와서 또 해를 칠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있다는 것, 오늘 이 작은 모임 가운데 복 중에 복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오셔서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가득 찬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평강을 주실 것으로 오늘 우리 일획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지는 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찾아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까지 나오신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라고 축복하면 좋을까요? 평강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시작. 평강 있을지어다. 네, 평강 있을지어다. 네, 우리 박 집사님의 평강이 우리 김기중 집사님에게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시면요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제자들도 잡아 죽이려고 저들의 생명을 찾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믿고 의지하던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겠냐고. 그리고는 그 제자들을 찾아서 다 없애버리려고 찾아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의 제자들이 더 두려울까요? 아니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근심과 염려와 사건과 사고 속에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것이 더 클까요? 어떤 게 더 클까요? 그때 그 시절에 지금 내가 겪어본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겪어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겪고 있는 사건 사고들 속에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힘들겠냐고. 어떤 것이 더 어렵겠냐고. 그런 중에도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면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삶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더 힘들고 어려울 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겪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삶 속에서 그러나 평강이 임하시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는 복을 빌지만 복을 기도하고 복을 선포하지만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그 복이 평안이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둘째 줄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을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평안은 세상 어떤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릴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이 참된 평안, 이 평안은 세상과 다른 이 평안은 과연 뭘까 하는 가운데 영상을 한 편 보게 됐는데요. 이 영상은 조금 기니까 말로 설명을 하고 나중에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요나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이요나라는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이 성적으로 여자가 이성이 좋은 게 아니라 동성이 좋더랍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거듭나서 고등학교 이렇게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자기가 동성애자로서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자살을 하셨대요. 그 죄가 바로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자살을 하셨대요. 그리고는 지금 이 이요나 목사님은요. 이요나는 목사님이 돼가지고 지금은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이전에는 그 무슨 압구정동인가 어딘가에 게이바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장사가 잘 돼가지고 하루에 3천만 원도 벌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무슨 사건과 이렇게 관련이 되어서 문을 닫게 되고 그런데 일본에서 온 친구가 아니 왜 동성을 좋아하는 게 문제가 그 가게가 문을 닫아야 되느냐 일본에 와서 해 그래가지고 일본까지 건너가 가지고 게이바를 하는 가운데 정말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까지도 자기가 범한 사실에 굉장히 놀라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었대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 어릴 때 한번 이렇게 쫓아갔던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응? 너는 생명이 빨리 저기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 같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살려고 이제 신학을 시작을 했는데요. 신학을 하면서도 그렇게 게이바를 출입을 하고 일본을 출입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그렇게 해서 살려고 했던 것이지만 그러는 가운데 그 무슨 교수님이 칠판에 뭘 써놓은 글씨 속에 자기에게요 이러한 평안이 임재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끊을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가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참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은 과연 무엇일까 할 때 바로 이 이요나 목사님에게 임했던 자기가 끊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동성애라고 하는 죄악 가운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자기가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었던 일이지만 성령 하나님께 임재하여 주셔서 평강 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이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 치료보다는 정신적 치료가 훨씬 더 크대요. 그래서 앞전에 이찬수 목사님 그 영상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교회는 뭐다 그랬어요? 교회는 영적 병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있어요. 교회는 영적 병원이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렇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울, 고독, 공포, 절망, 불안, 배반, 상처, 억울, 낙심, 불면, 악몽, 정죄, 답답함, 슬픔 등 여러분 영적인 교회예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인 거예요. 병원. 다시 말하면 세상은요 생지옥과 같은 거예요. 이런 우울, 공포, 고독, 절망, 불안, 배반, 상처, 억울, 낙심, 불면, 악몽, 정죄, 답답함, 슬픔 등이 넘쳐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교회는 그렇습니다. 영적 병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요한복음 14장 27절 하반절에요. 뭐라 그랬어요? 밑줄 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로.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임하시면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찾고 찾으면 바로 우리에게 뭐가 임해진다고요? 평강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타고 싶은 거, 살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누린다고 해도 내가 해소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심장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방법으로는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안정된 생활을 하십시오. 이제 생활이 힘든 거예요. 일반적인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만큼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이야기. 그 후로 1년이 지났는데요.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가 이제 직장을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의사가 다시 불러서 검사를 하는 가운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1년 전에 발견되었던 증상들이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1년 전에 나타났던 일들이 하나도 없어지게 나타났다는데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뭘 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서 해답을 좀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고 운동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뭐 할 것이 있어야죠.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도중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이신 것을 발견하여졌으며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여졌습니다. 그 후 건강이 좋아지더니 지금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 또한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라도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복 받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네,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어떤 심령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일회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의 건강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평강이요.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심령들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심령들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치유가 나타날지어다. 이 평강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망의 기도가 있을 줄 압니다. 그 소망의 기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에 임하여 주셔서 그 소망의 기도가 다 응답받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제자들이 받은 복은 평강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셨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평강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러한 놀라운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밑줄 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아멘으로 받아서 하라는 말씀으로 주님이 임하시기 전에는요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예?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네? 뭐라고? 무섭게 생겼어? 지금 여기는 그 대전 시립교향악단이고요. 그 대전 시립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셨던 사랑은 언제나를 작곡하신 정두영 목사님. 사랑은 언제나 아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노래를 작곡하신 정두영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이 대전에 우리 유성에 위치한 침례신학대학의 교회음악교회 교수님으로 지휘 교수님으로 이렇게 재직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제가 이 침례신학교에 시험을 치러 갔더랬어요. 그리고는 시험을 쳤는데 이제 합격했다고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 나를 따르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래 가봤더니요. 이런 수동골에 있는 선우 치매센터, 제가 제일 처음 이 목사님과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리러 간 곳이 바로 그 치매센터예요. 그 치매센터 가운데 정신도 없는 분들이요.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기를 돌아온 탕자 같은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연주를 하는 거 가겠다고 할 때 제가 그때 처음 연주했던 게 뭐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어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연주하는데 그 정신줄을 다 놓으신 분들이요. 손으로 박자를 타고요. 입으로 그 가사를 흥얼거리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몸소 경험을 하고 제가 평생에 가야 될 길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러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이 달란트로 그분들을 위해서 섬기겠다라고 그분들 앞에서 서서 하는 가운데 뭐 지난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은 장애를 입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그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양이어서 그때 연주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 정신줄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리듬을 타고 그 찬양하는 그 입술에 너무 축복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위로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쫓아다니는 가운데 불이 나가지고 전소된 교회에 그 음악회를 통해 가지고 헌금을 걷어서 그 교회에다가 또 기증을 해주시고요.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유도 그분의 뒤를 쫓아서 가서 그분과 함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분이요 폐암이 걸렸어요. 그리고는 김 목사, 그때는 전도사였죠. 그 전까지만 해도 월평동에 있는 아파트 상가뿐만 아니라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에게 사례를 해주시면서 무조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의 길을 쫓아가는 가운데
이분이 폐암에 걸려가지고 김 목사 불렀어요. 이제 네가 이 길을 좀 가야 되겠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하셨던 회가 지금의 코헨의 전신인 개미회가 되는 거예요. 개미회라는 곳을 통해서 학교 학생들 또 많은 지인들을 그런 음악회를 만들어 가지고 교도소, 치매센터, 요양병원 이런 곳들을 찾아다니며 그 하나님을 알리고 또한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저보고 예? 아니 저는 120만 원짜리 월급쟁이 해보려고 목사 되려고 신학교로 왔는데 아니 갑자기 이 사역을 맡으라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저는 두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권면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거절의 의사인 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법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한 20년이 지났죠. 그런 20년의 세월 동안 지금 비록 우리는 지하에 있지만 이러한 지하교회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뵙고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평강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와 같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때에 아멘으로 받아서 그 이들을 감당하는 가운데요.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증인이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줄 친 것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성령으로 부활의 예수가 나타나야 평강이 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에 거룩한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하반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선교사님인 거죠. 이 땅에 오신 선교사였던 것으로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18절에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렇습니다.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아니 뭐 세종에 교회가 없어요? 예? 금산에 교회가 없냐고요? 용전동? 용문동? 용전동 아이고 동대전 그 톨게이트 그 위로 딱 지나가다 보면요. 밤에 보면 그 마을에 전부 무슨 공동묘지처럼 빨간 십자가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교회들이 많아요. 왜? 건물마다 교회가 없는 데도 없고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많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 주님이 보내신 선물과 같은 사도들 바로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볼 때 지난주 보셨어요? 지난주? 예? 박영자 집사님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코엔의 연습이 다 끝났는데 우리 박영자 집사님이 헐레벌떡 막 뛰어왔어요. 예? 지난주요? 지난주. 지금 달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감동받은 게 뭐냐면요. 우리 고정래 권사님이 제주도를 다녀오셨는데 그 뭐 사진 찍고 비도 오고 뭐
고생을 이루 마루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얼굴이 팅팅 부어가지고 말이죠. 목요일 날 아침에 레슨은 못 오셔도 이 코에는 참석하시겠다고 그러면서 연락이 와가지고 왔는데 얼굴이 이렇게 허옇게 떠가지고 와서 앉아 있는데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더라고요. 거기뿐만 아닙니다. 박영자 집사님은 권사님은 최영자 권사님은 서울에서부터 종합검사 받으러 가가지고 종합검사는 받지도 못한 채 약만 타와가지고 그것도 레슨도 못하고 저녁에 또 연습을 또 참석하는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예?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순식 집사님 뭐 빼먹어서 좀 서운해지나요? 근데 뭐 많이 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예?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정말 보내주신 사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코헨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코헨? 제사장. 찬양의 제사장들로 여러분 사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라는 뜻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 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이르러 우리가 찬양의 제사장으로 여행도 다녀오시고 피곤하고 직장도 마치고 늦게 찾아온 발걸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오늘 이 시간 사도란 시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을 증거할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도요 목요일날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금도 아직 이 감기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 가운데 약을 먹어가지고 좀 정신이 없어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참 너무 나는 좋더라고. 뭐가 좋냐면 고정래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래요. 연습을 중간에 쉬었잖아. 예? 뭐라고 했는지 생각나요? 아유, 고구마 먹은 거 말고 꿀도 먹었지. 예. 저기 나중에 꿀하고 드시라고 제가 준비해놨는데 고정래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어쩌면 이렇게 이렇게들 참 재미있게 가르치시냐고 그 칭찬하는데 제가 잘하려고 잘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애쓰고 준비하는 가운데 그 칭찬 한마디가 굉장히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는 별건 아니었지만 그냥 앞에서 춤도 추고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때로는 막 왜 안 되냐 그러고 막 후사리를 주고 해도 또 그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또 위로하는 말을 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딴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이래교회 성도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구나. 사람이요 자기의 진심을 몰라줄 때가 가장 서글픈 거예요. 가장 힘든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정을 다하는데도 그 진심이 전달이 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아요. 그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 우리 이래교회 찾아온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엔에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기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내주신 보냄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이래교회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을 증거하는 자예요. 부활을 했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내가 오늘 늦었으니까 오늘 안 갈래 그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피곤한 육신이지만 그럼에도 그 자리 지켜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22절 밑줄 친 것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사람 하나를 세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는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코헨의 찬양의 제사장인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나 이래교회 대한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자여야만 하는 것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내게 허락하신 소명, 이 사명을 통해서 삶의 예배자가 다 되어서요 부활의 복음과 거룩하신 살아계신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자,
바로 변화를 입은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복음의 말씀의 표적으로 다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사도가 되는 것으로, 좁게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넓게는 부활의 예수를 만난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바로 사도요 제사장으로 부활의 주님을 찾는 자에게 이 귀한 소명,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이보다 더 귀한 일꾼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커다란 성전은 없지만 이런 작은 연합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이루고, 또한 코이노니아로 삶을 나누면서 또한 소외된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냄을, 다시 사신 주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가운데 이보다 귀한 일꾼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많고 많은 크고 대형 교회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아닌 작은 규모이지만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을 이 땅에서 허락하신 소명과 사명, 또한 코헨과 또한 이레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저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녹슬어 없어지는 삶이 아닌 삶의 예배자로, 사도, 제사장으로 쓰임받고 쓰임받아 달아 없어지는 삶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끝날 때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하늘로, 천국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천국 가는 그 길에 천국 천사들이 얼마나 찬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래 가사에 들은 거 있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거, 익어간다는 거. 우리 박영자 집사님 제일 먼저 대답하네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해요. 숫자에 불과해요. 숫자. 예? 안 그래? 숫자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제가 5월 달을 맞이해서 요양병원을 두 군데를 가려고 그래요. 요양원을. 이 두 군데를 가는데, 한 군데는 우리 한명환 장로님 어머님이 계시는 이 에베네셀 반석동에 있습니다. 반석동 전철역 왔다 갔다 보면 왼쪽에 에베네셀 요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갈 예정이고, 또 한 군데는 우리 이순식 집사님하고 박영자 집사님이 근무하셨던 그 요양원, 예, 요양원에 이제 또 어버이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그분들을 위로하고자 또 찾아뵈려고 하는데, 때로는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갔는데요, 요양원에 갔는데, 아니 봉사를 온 사람보다도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있는 경우들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 예? 우리는 지금 70세, 80세 막 이런데 저기는 막 60세인데 요양병원에 와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니까요. 예.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더라고요. 20대도.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비록 나이는 이제 숫자에 불과하고, 예? 녹슬어 없어지는 삶보다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쓰임받아서, 구레네 시몬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가족들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다시 사심을 나타내는 사도로서의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악기와 찬양과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준비하여 나아가 귀하고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는데요. 그러므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녹슬어 없어지는 삶이 아닌 삶의 예배자로 쓰임받고 쓰임받아 달아 없어지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가운데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떠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별일들 없으셨어요? 오늘 저기 세종에서 오는데 그 자주 등장하는 노수님 씨가 또 나타나가지고 여행 가는 길에 아주 또 뭐 경찰까지 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대요. 그런 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 여러분,
저는 다 알 수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줘서 아는 거지. 제주도 가서 그런 또 고생하시고 어려움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가운데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은 지금 어떤 심령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숨어 있는 그 자리에까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떤 사건, 사고와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고 근심, 걱정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다 평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오시면 강건해집니다. 주님이 오시면 사명자가 됩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를 통해서 죄인들이 통곡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세 번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가 뭐였죠? 플러스 인생, 마이너스 인생. 두 번째가 우리가 축복의 백성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이 부활의 축복을 전하는 가운데 계속 공통적으로 나누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예수 믿어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자녀의 모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요. 얼마나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계절의 여왕이 5월이 다가왔습니다. 봄의 길목이었던 4월보다도 좀 더 참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까지 이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신 주님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나타내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가득한 선물들로 소망의 기도의 응답과 간정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 허락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91장